어느 추운 겨울날 영국 런던에서 한 여인이 왕실에서 운영하는 온실 곁에 물끄러미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한참 동안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앞에는 한 포도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병든 아들을 위해서 포도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했는데 왕실의 온실 근처에 와가지고 드디어 포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침대 시트를 저당을 잡혔습니다. 그리고 5실링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그 관리인에게 주면서 포도송이를 달라고. 그랬더니 관리인이 손살을 칩니다. 아니라고, 나가라고. 아하, 돈이 작아서 그런가 보다. 반 실링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빨리 좀 포도 열매를 달라고. 그랬더니 관리인이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마침 그 순간에 공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게 소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그런데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공주가 말하게 됩니다. 오, 가엾은 여인이여, 그대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나의 아버지는 장사꾼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파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선물로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그 여인의 치마에다가 담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를 파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마땅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구세주신 예수님이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자는 날마다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속에 꼭 품고 그 약속하신 선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도움의 은혜를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긍휼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자격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격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그 파랑새, 행복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지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큰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 운동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미국의 남북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해서 이 청소년 시기를 딱 지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철이 들 때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랬냐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율법적이고 정죄하는 설교이다. 그리고 회중들을 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데 바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교회란 소망이 없다 생각을 하고는 교회를 딱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속에 은혜가 고갈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거죠. 위선이라고 하는 겉껍데기, 신앙의 겉껍데기를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알맹이까지 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허전할 수밖에요. 다시금과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예수를 찾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보니까 교회는 관객과 배우만 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은 자신을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배우다. 그러니까 아주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내게 은혜를 끼쳐보라고. 그래서 나를 만족하게 시켜보라고. 은혜와 만족을 요청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구경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예배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틀립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나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던가? 그러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의 중심이 되는 주님,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돼요.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 예수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여기 이제 원어에 보니까 아르키리아 메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지요. 또 여기다가 큰 대제사장 갖다 덧붙인 걸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편호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절대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허물을 다 아십니다. 함께 고난당하십니다.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는다는 건 뭘까요? 손에 힘을 줍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꼭 절대로 이것은 뺏겨서 안 됩니다. 안간힘을 써가면서 끝까지 붙드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굳게 잡는다.
끝까지 우리가 굳게 붙드는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고백한 믿음을 갖다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는 누굽니까? 완전한 제사장이다. 큰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굳게 잡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는 세상 어떤 일에도 그분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16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은 뭘까요? 원어를 보니까 레헴입니다. 레헴이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장입니다. 내장입니다. 내장. 우리 그 몸 안에 내장이죠. 내장과 자궁을 가리켜서 레헴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새 생명을 자궁 안에다가 10달 동안 담아두게 됩니다. 산고라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넘지요. 죽음의 고통을 다 통과해서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아이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어머니가 갖는 마음인데 참 그 자녀가 자라가지고 집안이 어려워서 돈 번다고 아르바이트하고 땀을 뻘뻘 흘리게 되면 마음이 안쓰러워요. 회사에 취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그래요. 레헴, 긍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거. 어쩌다가. 예수님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범죄해도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가 되지 않습니까? 온전케 하신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레헴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담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리고 이제 15절 보니까 자 동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동정.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처지를 이해해서 가엾게 여긴다. 이게 동정이라는 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든 동정하시는 분. 그래서 참 안 됐구나. 참 힘들어하는구나. 그러고 막 동정이라 찢어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갖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환경 가운데 처한 건 주님께서도 모르실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다 한들 주님만큼 가난해 보셨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야 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베개 베고 편히 주무실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밤새껏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씨름하는 사람들. 나만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통당하시고 괴로워했던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공포로 인한 씨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요즘 보니까 공황장애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어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 공황장애 같은 걸 이렇게 딱 겪게 될 때 너무 공포스럽죠. 그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게 될 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공포입니다. 그 공포를 갖다 주님께서 그대로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처럼 느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해졌다는 것, 훨씬 더 고통을 당했다는 것,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능히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담대해 나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나를 동정하지 못합니다. 나의 부모도 이해 못하고 동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전에 건국대학교 교수로 있었고 소망교회 장로였던 유태영 박사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이분은 새마을 운동의 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전라북도 순창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을 했답니다. 그 가정에 8남매 가운데 6번째 아들로 이렇게 여섯 번째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게 태어나서 보니까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옛날엔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랬어요. 그런 가정입니다. 겨우 소학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아닙니까?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날마다 하는 일이 속골 베고 토끼 키우고, 뭐 그런 건 아니면 할 만한 일이 없어요. 자신이 운명이 이렇게 애처롭게 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게 되는데 시골 교회에서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꿈이 생기는 겁니다. 아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상경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리 보짐을 울러매고 상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가서 이제 구두 닦기를 하게 되고 저녁에는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신이 그 거처를 정하는 장소,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나갑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생길 때 이 소망은 우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자.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덴마크 국왕이 대왕 폐하. 나는 한국의 농촌을 위해서 일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없는데 덴마크는 선진 농업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덴마크에서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좀 공부를 시켜달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덴마크 국왕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길이 열려요.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비전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더니 덴마크 국왕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고 찬송하면서 나가고 예배하면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고 찬송하며 나가고 예배하며 나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인데 16절 하반절에 그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는 뭘까요? 하나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는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인데 그 은혜의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려고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시는 그런 은혜의 보좌인데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쌓아놓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넘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지요. 풍성하게 쌓아놓았다. 그걸 초월해서 풍성히 쌓아놓은 그런 은혜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아니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갈지니라. 나가야 된다. 나간다. 나간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나감의 종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내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간절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주님의 보좌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아감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려있던 글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바람, 플로리다주인데 엄청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타이푼입니다. 태풍이 불어오죠. 필리핀 근해에서 이제 발생해가 주로 그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가 하면 이제 인도 쪽에 있는 그 바람은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사이클론, 이쪽 사이클론이고 그 북미 쪽에는 바로 이제 허리케인, 그리고 이제 호주 쪽에는 윌윌이라고 하는 태풍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큰 바람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강했든지 제방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삽시간에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호수가 막 점점 불어나게 되는데, 호수 근처에 있던 이 주인공이 되는 사람, 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찰스네 가족이 완전히 이제 집안에 물이 잠기는 바람에 결국은 모두가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히 대피하다 보니까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갈까? 집안에 있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찰스 시어즈 씨라고 하는 분의 가족인데 모두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이때 남편 시어즈 씨가 아내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보, 우린 다 끝났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러고 이제 낙심해서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던 아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살 수 있어. 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걸 보면 참 남성보다 여성이 더 좀 참을성이 강한 것 같아요. 생에 대한 애착심도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불어나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힘이 솟구쳐 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물이 차올라서 식구들 전체 목까지 물이 차가지고 목만 둥둥 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다 생각되는 그런 때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던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 가족은 살 거라고. 아까는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소망 섞인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이 찬송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격이 복받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근데 그냥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죽음에 대해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하는 그런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이상하게 이제 힘이 솟아오르게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호수 근처에 메어져 있던, 호수 바깥에 메어져 있던 배 한 척이 동동동동 자기 앞에 떠내오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